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 읽는 자를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7장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 전까지 매 장을 지날 때마다 한 장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시간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5장도 4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특별히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 역사에서 보면은 아들은 아니고 이 벨사살은 바벨론이 망하던 그때 아버지 나보니드가 장기간 원정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대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을 아버지와 아들, 즉 부자지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년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과는 달리 후대에 그 바벨론을 이어받고 또 느부갓네살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환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다니엘의 조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벨사살 왕과의 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 부자지간으로 이것을 설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제목을 부자라고 정해봤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성경에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이 부자지간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또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 이 벨사살 왕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간단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벨사살이 귀족들을 1000명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가지고 왔던 이 그릇들, 성전에 사용되었던 그 기명들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마시고 또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난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겠습니까? 뭐 이런 느낌이겠죠. 지금 이 강대상이 술상이 되고 저희가 성찬식을 하는 그 성찬기들이 술잔이 되어서 사람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어떤 느낌일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명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그렇게 흥청망청하며 사람들과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5절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이 모습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특수 효과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사용하고 선보이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또 재미있는 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얼굴빛이 변하고 또 생각이 변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신이 혼미해진 왕은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어떤 글씨가 써 있는 것 같은데 저게 글자인지 아니면 그림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정보가 없이 아랍 글자를 보면은 그림 같아 보이고 또 글자인 것 같기도 한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글자 같은 느낌은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왕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것을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고 아무도 그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왕의 모친은 다니엘을 기억하면서 그 다니엘을 부르게 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었고요. 이제 11절과 12절을 보니까 그 어머니 벨사살 왕의 모친이 다니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부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나이가 많았던 다니엘은 일선에서 은퇴하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인지라 사람들은 그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왕 앞에 불려 나오게 되지만 이 왕이 상으로 내걸었던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세 번째 통치자의 역할을 내리겠다고 했던 그것에 다니엘은 관심이 없는 채로 그 왕의 부탁을 승낙하여 그 글을 해석해 주기로 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왕이 이제 세 번째 통치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보통은 왕이 두 번째 통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있고 또 자신이 두 번째 통치자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다음이었던 세 번째 통치자의 역할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왕 앞에 섰던 이 다니엘은 우선 아주 담대하게 이 벨사살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절부터의 내용인데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부친은 왕이 되어서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왕권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달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말년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당신은 그 교훈을 전수받지 못한 채 마음이 여전히 교만해져 있고 또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그 거룩한 것들을 가져다가 술판을 벌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다른 신들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의 잘못들을 지적한 후에 이것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꿈과 환상도 아니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 벽에 하나님께서 직접 글씨를 새겨 넣었을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을 2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메네는 세었다. 세어보니까 대겔은 부족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것이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세어보니까 그리고 재어보니까 부족함이 있었고 다 미루지 못하여서 결국은 나라가 나뉘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된 벨사살 왕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이 정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며 도와달라고 매달렸어야 하는데 29절을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했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지금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자기가 약속했던 그런 상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자신이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은 깨닫지 못한 채 결국에는 한순간에 암살을 당하고 나라가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과 다니엘이 그 바벨론 지역에서 불렸던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은 벨이라고 하는 신에게 나의 생명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뜻이라고 한다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벨이여 이 왕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 모습이지만 그 삶은 정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을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5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장과 비슷한 모습, 왕이 교만했고 또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에는 극명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자지간에 동일한 실수를 하고 동일한 기회를 얻었지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가 대물림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천하의 이 바벨론은 결국에는 이 벨사살 시대에 하루아침에 정복을 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역사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되었다면 그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역사를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건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 세대에게 이 건물을 남겨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진실된 가르침과 이 복음의 경험,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과 그 하나님의 그 일들, 그런 기적들,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화려함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진실된 것, 바른 것,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남겨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이 젊은 사역자들 또 선생님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1장부터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흐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과정을 역사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과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결국 이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바른 원인을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포함해서 넓은 대륙을 정복한 바벨론이었지만
있지만 그 바벨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런 왕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그 시간들을 연장하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들은 결국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한순간에 정리하실 수 있는 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프랑스에서는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또 코로나에 걸리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 유럽의 인구의 반이 아마 코로나에 걸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드니도 조금은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기세가 남아 있고, 또 우리 주위에 또 그렇게 확진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사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들을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일들이고,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이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바이러스들을 제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 전 세계에, 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상황을 통해서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